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다 외워서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은혜롭고 더 화음도 좋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그 고백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 끝나고 사순절인데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12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순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인데요. 안드레가 누군가요? 베드로의 형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형일까요? 베드로가 형입니다. 안드레가 동생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별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시몬의 별명이 베드로죠.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는데요. 그러면 안드레의 별명은 뭘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안드레는 프로토클레토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좀 어렵죠? 좀 생소하실 텐데요. 아마 파라클레토스는 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프로토클레토스는 무슨 뜻일까? 이 헬라어인데요. 프로토스가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가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 그러면 프롤로그라든지 이렇게 프로라는 단어로 처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제 전치사로 접두사로 영어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파라가 곁으로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곁에서 늘 돕도록 부름받은 그런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드레는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불렸을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름받은 자 프로토클레토스,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졌던 별명인데요. 이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파트라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근데 이 안드레의 십자가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좀 다르죠? X형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왜 이런 십자가에서 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른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X형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X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드레가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파란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스코틀랜드 국기인데요. 이 국기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832년에 스코틀랜드가 섹슨족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갑자기 X자 모양의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믿고 있던 안드레 십자가가 X자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걸 보고 그 구름을 보고 우리의 수호 성인 안드레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려진 X자 모양의 구름처럼 파란색 바탕에 흰색 십자가로 국기를 삼았는데요.
나중에 영국이 이제 연합 왕국을 이룰 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가 연합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왕국을 이룰 때 이 세 나라의 국기를 합쳐서 영국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빨간 십자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파란 바탕의 흰 십자가, 또 아일랜드의 빨간 X자 십자가가 합쳐져서 영국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올림픽 많이 보시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 국기를 보면 다 무슨 비슷하죠. 색깔별로 세 가지 색, 두 가지 색, 뭐 가로, 세로. 근데 영국 국기만 되게 특이한데 다 십자가로 만들어진 국기입니다. 그 중심에 안드레 십자가가 들어 있는데요. 보통 성인은 한 도시의 성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안드레는 한 나라의 성인이 될 정도로 늘 돕고 지지해주는 그런 인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이 안드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요, 사실 성경에서 그리 많이 등장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특히 누가복음,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소개할 때 잠깐 그 이름만 등장하고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제 결정적으로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옆에 안드레가 분명히 함께 있었을 텐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함께 그냥 요한과 야고보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안드레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같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레의 모습과 그 역할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안드레 같은 우리도 이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하고 안드레 같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늘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 또 이웃 우리 같은 이제 그 뱃사람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이어지는 그 제자들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는 그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실천 사항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늘 사람들을 예수님과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가 소개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시작한 그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그룹 3명을 뽑으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어갑니다. 안드레가 빠집니다.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가셨거든요. 안드레는 쏙 빼고 갑니다.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예수님, 베드로 형을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사촌지간이어서 이렇게 챙기시나요? 제가 첫 번째 제자인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안드레가 섭섭해했다라든가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별로 나오지 않아서 존재감이 없는 제자처럼 누가복음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안드레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지 않았고요. 중심에 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베드로가 형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더 인정받고 더 쓰임받아도 묵묵히 늘 그 옆에서 함께 하면서 늘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때로는 섭섭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그래 너 역할은 충분히 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인데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들을 먹이고자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때 오병이어를 가졌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한번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다 같이 그냥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안드레가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오병이어만 그냥 가지고 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그러면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을 내어놓아서 그것이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그냥 똑같이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지만 안드레 말도 빠지고 아이라는 말도 빠져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오병이어를 자기가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하거나 자기가 들고 오지 않고요, 늘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과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가로채서 그 성과를 차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참 우리가 뭐 회사 생활하거나 그럴 때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드레처럼 늘 사람을 세워주고 부하 직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우리도 우리가 또 사회생활 하거나 살다 보면 일이나 성과가 우선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안드레처럼 우리도 일이나 성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이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약간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안드레에게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거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그래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아이가 가진 그 오병이어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무시하지 않았고요. 야, 그게 뭐 도움이 되냐? 무시하지 않고 그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요, 연약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그 작은 믿음,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는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내어드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게 했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직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어주었던 그 아이의 오병이어가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예수님과 이어줄 수는 있습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런 안드레 같은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바로 이 안드레 같은 모습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아도요,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내어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 기적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드레가 등장하는 세 번째 장면은 여기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헬라 사람,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빌립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로 데려왔는데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이걸 자세히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늘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 늘 예수님과 이어주려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안드레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도 되나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늘 사람들을 잘 이어주는 사람, 늘 잘 연결해주는 사람, 잘 화합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 예수님이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유명한 말씀을 그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떼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이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그때가 십자가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이 이제 온 세계로 확장될 때가 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헬라인은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이어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간 것은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그거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드레의 성품,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어주려고 했던 그 성품이 부지중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예수님과 십자가와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요. 요한복음에 그것을 그 안드레의 행동을 그 깨닫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그 의미를 또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안드레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늘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고 곁에서 예수님과 이어주는 그런 다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드레는 사순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예수님이 놓으셨던 그 다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했는데요, 처음 부름받은 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도 다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죠? 우리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만 붙드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이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주님과 이어지게 하는 시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 그 오병이어 같은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관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이 온 세상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부름받은 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부름받은, 그들 앞에서는 처음 부름받은 자 플로토클레토스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나 때문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하는 그 첫사람 프로토클레토스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세상이 예수님과 이어지게 하는 그 첫사람 프로토클레토스가 될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처럼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위대한 일을 시작하도록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안드레 같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안드레 같이 묵묵히 이어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안드레를 기억하고 그 행한 것들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이어줌과 작은 섬김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 베드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시작되게 하고 십자가로 이어주게 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친히 불러주신